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셨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로하기를 원하고 무엇이든지 주께 맡김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이 벗겨지는 복된 새벽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또 하루를 씩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끝나겠네요. 오늘은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일을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런 얘기죠. 신령한 너희는 이런 얘기는 영에 속한 자들아 이런 얘기죠. 영에 속한 너희들은 이런 거죠. 이제 퓨니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뒤에 심령이라는 단어는 그냥 푸뉴마.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는 하나씩 알고 계셔야 맞는 거죠. 전부 우리가 영에 속한 자, 영 얘기하면서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되죠. 이 구약에는 영 그럴 때 루하흐,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루하흐. 그 영이죠. 이제 영을 표현할 때 바람 같은 어떤 것, 그러니까 이 루하를 바람이라고 표현해요. 바람. 그리고 영, 성령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소용되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이 루아우, 이것이 이제 구약에는 루아우인데 신약에서는 푸뉴마, 이 두 단어는 꼭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혼도 있고 몸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뭐 그것까지 다 공부해서 외워놓으면 좋겠으나 그래도 영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루아흐. 그건 이제 구약의 루아흐, 신약에는 푸뉴마. 오늘은 이제 나오는 이 단어는 신령한이라고 했을 때 푸니마티코스, 그런데 앞에 푸뉴마, 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전미사예요. 무엇에 속한 이런 거죠. 무엇에 속한. 그러니까 신령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부분을 심령으로 할 때 여기는 이제 진짜 영이에요. 영. 푸뉴마. 우리는 혼이에요. 혼.
영, 혼, 육에 대한 얘기를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영, 혼, 몸, 이 같은 얘기고. 영은 하나님께 소용되어지는 단어이고, 이 영은 4차원적인 어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도 쓰여지는 단어예요. 단어로는 루하흐가.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일반적인 의미로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해가 생기죠. 이제 문맥을 살펴봐야 되겠죠. 귀신도 영이잖아요, 영. 귀신 역사 나올 때도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쓰기도 하지만은 가끔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푸뉴마 이런 단어로. 루아흐, 푸뉴마 이런 것이죠.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럽니까? 영혼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분법으로 나누면은 영혼, 몸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3분법으로 나누면은 영, 혼, 몸 이렇게 나누죠. 근데 사람도 영혼 그러잖아요. 영혼. 그럴 때 영에 속한 이런 거예요. 오늘 신령한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신령한.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들아 이런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살핀데 그들의 죄를 바로잡으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영에 속한 너희들아 온유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도 자신을 살펴보아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거죠.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면서 성령의 일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으나 육체의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전제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요. 신령한 사람들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시 율법을 다름질해버리니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율법을 그렇게 속히 지키는 것을 좋아해.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일은 이와 반대되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들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니까 영에 속한 자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 자신들도 살펴보아서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육신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딱 좁혀서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에서 돌아서라 이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자유로움에서 그래서 육체에 너희들이 진리가 자유케 했는데 그 자유를 너희 육체의 어떤 좋은 것으로 삼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자유를 줬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요약 딱 해버리면 다시 그렇게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율법이. 이게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복음은 은혜지요. 나의 행위로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은 뭐예요? 행위의 결과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 주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없어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상이 줘줬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이 부분만 명확하면은 성경 전체가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육신의 이름 뭐고 또 영의 이름 뭐고 이런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마지막에 딱 하나로 아하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을 딱 정리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그냥 뭉텅이로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따져서 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겠다고 버둥버둥 되는 인생의 삶입니다. 이것을 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떤 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은요, 율법을 얘기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뭐라고 그래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 율법의 짐을 지기 위하여 너희들 복 받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복 있는 자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왜 자꾸 복을 달라고 그러니? 내가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이것은 아니야, 다른 것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너를 복을 줬는데 왜 자꾸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너 뭔 복을 원하니? 이런 거죠. 그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게 떼어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무슨 당상이 떼어졌다 하더라도 그 벼슬이 없어지나요? 벼슬을 가진 자의 표식이 당상이잖아요. 여기에 걸고 다니는 거, 걸고 다니는 거. 이게 자꾸 떼어진대요. 이렇게 모자를 벗어놓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 떨어졌더라도 너는 왕으로부터 준 벼슬이 있는데 그거 표시 하나 없다 해가지고 네가 벼슬을 지금 갖지 않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목매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거 표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마패 내보이면서 아니 마패 없으면 지가 뭐 의사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생이 줘져 있잖아요 지금. 복으로. 그런데 이걸 자꾸 바꾸어서 이 땅에 특별한 복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나를 마주보고 빵긋 웃어줘요. 얼굴을 돌려보래요. 예? 이 말을 안 따라오니까 내가 무슨 말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다 끊어져가지고 토막토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잠깐 이 얘기 하는데 거기에서 이 질문이 안 나오면은, 질문에서 답이 안 나오면은 하나도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토막. 그러니까 복도 그냥 복. 그 벽에 새겨진 그 복. 그리고 이불에 새겨진, 금침에 새겨진 복.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 신령이 그들이 찾는 우상이요 귀신입니다. 그게 똑같은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복 주지도 못해요. 그거. 그런데 막연히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찾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야훼의 하나님이냐고요? 이름도 없는 그냥 신인 것이지. 신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당신의 상속자입니다라고 말하고 그 상속 언약된 그 복 주세요라고 하겠냐고요. 그 하나님께 가가지고 증거를 대해 증거를. 아무나 그러니까 복 주면 그냥 덜컥 받는 거예요. 아무나. 이게 방언이고 이게 예언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은 이게 여러분 귀신이 준다니까요. 이 방언을. 제가 방언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과는 개념이 훨씬 다른 개념이로구나. 저도 방언을 합니다. 이 방언이 진짜 방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효력돼 가지고 하는
샬라 눌러랄라? 저쪽에서 그 할머니는 뭐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방언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번 주간에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분명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내가 못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웅웅거리 그런다 하는 거예요. 아니 위에서 바울에게도 들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런데 주위의 군중들은 위에서 천둥이 쳤구나 그래 버려요 그냥. 여러분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사랑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웅웅웅 하는 것으로 그 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나이까 권사님?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화 이렇게 저는 이제 대화식 설교예요. 저는 그렇게 배워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게 어떤 사람들은 안 물어봐요. 이거 자기 말만 쭉 해버려. 이게 설교일 수 있어요. 이게 선포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쭉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대화합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 쫙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이고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설교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냥 선포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더 사랑의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대화합니다. 부모가 그냥 엄하게 그냥 자녀들한테 그냥 이렇게 해! 라고 지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지시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게. 이렇게 하면 복 줄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복 안 줄 거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진짜 사랑은요, 대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 설교식 그런 걸로 배워가지고 있죠. 성경 공부도 전부 대화식이거든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내가 몰랐던 것,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가 선생이지만은 비록 선생이지만은 그가 몰랐던 것들을 회중들,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감동으로 감화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교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여러분 대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내가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물론 특별한 리더로 세운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 리더는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질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지 말씀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그것이 내 심령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씨름하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너희들은 심령으로. 영에 속한 너희들은 이제 혼이지만은 내 안에 속하 있으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자야 이런 거잖아요. 영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너희들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나의 아들이잖아. 이제는 너희들이 그 나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 하나님의 심령이죠 당연히 나의 마음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뭐한 자들이에요? 범죄한 자들. 이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행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들에게는 짐이란 말이에요. 짐.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또 자랑거리가 되었죠. 이 짐을 지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30kg 들고도 쩔쩔쩔쩔 매는데 나는 100kg 들었어라고 그 짐은 이게 짐입니다. 지금 무거움. 이 짐을 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 나는 100kg 들었어. 주님이 당장 얘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이 멍에입니다. 주님의 짐. 그러니까 그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려지죠. 제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할 때는 그냥 상대의
그 무거운 짐, 이게 율법의 짐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생입니다. 인생.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요. 이게 율법의 짐 때문에 이게 오는 거거든요.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 인생의 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저는 설교를 하면서, 와, 이 짐이 바로 그리 풀려지는구나,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멍에를 함께 매라 이러는구나. 누구하고 맬까? 주님과 함께 매는구나, 이게. 다른 얘기로, 내 짐을 주께 맡기라 또 이런 얘기로구나, 이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깊이 있는 얘기입니까?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생으로 돌아와서 도덕적으로 살펴보아도 상대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주는 그 짐을 내가 나눠질 수는 없지만은 그건 공감력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함께 나누어서 짐을 질 수도 있겠죠. 어떤 짐일까요? 부채에 쩔쩔매가지고 오늘을 살까 내일을 살까 우리 가족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 가족들이 이 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럴 때 여러분 짐을 어떻게 들어줄 거예요? 물질을 갖다 주는 거죠. 이렇게 함께 짐을 지는 거죠. 그 어려움을 내가 끌어안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한 것이죠.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도라도 좀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홀로 아주 애롭게 그 믿음의 투쟁의 삶을 싸우고 있는데, 세상과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곁들여서 함께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인생의 짐을 우리가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푸는 것이지.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친구에 대한 격려는 기도로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부축해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거죠. 쩔뚝쩔뚝 하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그럼 옆에 친구라고 하면은 아델포스 아니면 아델포스 연합된 친구로 하게 되면은 옆에 가가지고 팔짱을 끼고 그 어려움을 내가 대신 함께 이게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최고의 좋은 말씀, 제가 평상시에 좋은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의 삶이 있고 이 실제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사기꾼도 할 수 있고요. 죽이려고 하는 자도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립서비스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좀 이따 죽일 건데? 좀 이따 죽일 건데 앞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됐잖아요. 사랑한다 하면은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게 되면은 이 신령한 자들 되었으니까 그 온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상담해주고 뭘 갖다 줘서 그들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관없이 그냥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그 마음이 전달될 때,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 온유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나를 통하여 전달될 때, 당연히 나를 통하여 전달될 수밖에 없지요. 나는 신령한 너희니까. 신령한 너희니까. 영에 속한 자 되었으니까. 온유한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되겠냐고요. 나의 따뜻한 손의 온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이 온기가 전해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도요.
진짜로 전하려고 그러면은 감동이 돼가지고 눈빛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눈빛부터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사랑해. 그리고 이 꼬리만 웃고 있어. 온유함이 나오나요 이게? 심령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그냥 쳐다만 봐도 그는 알아요. 손만 한번 따뜻하게 잡아줘도 느낀다니까요.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느낀다고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짐을 각기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이고 우리가 교회이니까 나에게 준 얘기이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자기 짐도 제대로 안 지니까 상대한테 짐이 돼가지고 상대가 무거운 거죠. 서로 짐은 더 좋겠지요. 서로 지면은 각각 자기 짐이라도 좀 지라는 거예요. 자기 짐이라도. 어려운 말 아니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딱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에 좋게 반응을 해주는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뭘 가져와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막 가르치는데 세상 걱정에 근심에 가득 차가지고 침울하게 앉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이 되겠냐고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말씀 전할 때 따박따박 좀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그 주님의 반응하시라고. 주님의 말. 주님의 말에. 그리고 삶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또 적용하시면 되겠고 가끔 저하고 또 좋은 시간 가지면 더 좋겠고 그러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권사님 덕분에 제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에 그거 잘 드시고 계세요? 예? 예? 요즘에 뭘? 먹는 거요? 예. 잘 먹고 2병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옛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먹어요. 예. 그 좋은 거라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모르죠 뭐. 잘 안 먹어요. 너무 달아서 안 먹나? 자, 기호가 다 다르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진짜 입이 안 벌려지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억지로 처음에는 몰라갖고 몽땅 먹어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구만 나눠 드시라고. 이제 그런 거지요. 그거 드셔도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이가 더 튼튼하잖아요. 씹지 않아도 바로 소화되는 그런 소화액이 막 나오잖아요. 권사님은. 대단한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로 이 온기를 좀 느끼자고요. 2023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틀 남았네요. 이 주님의 사랑의 온기, 이 온기를 좀 느끼고 내년에도 그 온기를 좀 느끼면서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전파되어지고 이것이 사회로, 직장으로 이 그리스도 온기. 내가 심령의 사람이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얼굴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의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얼굴은 환해지게 돼 있다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거라니까 그게. 상대 짐도 지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와 너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조금 내려간다. 좀 편해진다. 너만 보면 나도 힘드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을 보면은 내 마음이 편해져. 저 뒤에 분처럼. 그렇게 그게 이루가 되는 거죠. 굳이 말을 해야 되고 굳이 뭐 손을 잡아야 됩니까? 요즘 손 잘못 잡아주면은 송치행으로 걸리는데. 서로 짐을 나눠지는 각각 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각자의 삶이 주어져 있고 이 삶도 믿음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기에 신령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삶이 어렵습니다. 다양한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밝은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만 만나면 기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얼굴 보지 않고 손길을 통하여서도 짐을 덜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서로 각기 짐을 나누어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3년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잘 결산하게 도와주시고 2024년을 맞이할 때는 남들에게 이 신령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